자, 유대인의 구별법이 뭐냐 하면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구분하는 데에 그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걸 확인해요. 물론 뭐 행정 서류가 있긴 하죠. 행정 서류가 있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속아내고,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런 행정 서류가 잘 안 돼 있거나 전혀 그런 걸 파악할 수 없을 때 뭘 보냐면 간단해요. 유대인이면은 남자는 할례를 딱 받아요. 딱 보면은 아, 너 할례 받았구나 하고 이 녀석 유대인이 하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막 중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을 선별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중세 시대야말로 뭐 진짜 말 그대로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로 아주 뭐 간단하게 그냥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또 반대로 이방인들을 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놈,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또 비방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싫습니다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왜 뭐 이미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를 다 받아요. 또 저들은 그 할례 받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역시 강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 이방인들 아주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에요. 모욕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몸에다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몸에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표시, 우리는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지금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네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가 정말 29절에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자만심을 어때요? 아주 결정적으로 꺾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가 굉장히 치밀해요. 바울이 아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유대인을 구석으로 모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을 하나하나 꺾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뭘 건드리냐면 할례를 건드린 거야. 할례. 왜? 유대인은 이 할례가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설령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의한 즉 마음의 할례, 이 마음에 받은 할례, 이 할례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설령 너희가 육신의 할례로 인해서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그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이 할례에 대한 그 확신이 강했는지 할례 받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례 받은 자는 뭐 이유여 없이 할례 받은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문헌의 그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는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봅니까?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표시. 그러니까 할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언약 백성의 증거, 언약 백성의 표시로 이 할례가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할례가 없다면은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언약 백성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이방인들이라도 만약에 유대교로 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야곱 사건, 야곱 디나 사건, 여러분 기억하죠? 그 디나가 그 이방 족속에 그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꾀를 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결혼 관계를 맺겠다 해가지고 저들이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니 얼마나 다 큰 성인들이 할례를 받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제일 고통이 극심할 때 가서 그냥 전부 다 싹 쓸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효.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정확하고 또 분명한 이 표시인 할례를 저들이 자랑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저들이 흔히 하는 말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것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너희들이 과연 그러면은 그 할례 받은 그 값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가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하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굉장히 추궁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저들이 17절에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도 받고 뭐하고 뭐 하는데 네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네가 도둑질도 하느냐, 간음도 하느냐, 심지어 우상의 성전에 가서 도둑질도 하는 이러한 짓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외피, 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벗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아주 알몸을 만드는 거예요. 알몸.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종교적인 옷을 아주 꽉 입고 있어요. 꽉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들이 뭐예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큼 우리만큼 자신 있는 민족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에게 율법도 있지, 우리에게 할례도 있지, 이만큼 우리만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자부심이 강한데 바울이 바로 뭐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 문제까지 다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가벗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 지금 2장의 이 말씀을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떠냐? 굉장히 아주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풍습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뉘앙스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막 아마 굉장히 분노가 치밀 거예요. 감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모독하느냐, 감히 이 할례를 건드리냐,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예요? 담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는 인간의 의, 사람의 의를 철저하게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실 때는
그가 자랑하는 자기 의를 꺾으세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이제까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크게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자기 의를 하나님은 깨트려요.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회가 이 율법을 무시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신이 정말 털끝만큼도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뭐 의리의 문제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나 하여튼 어느 하나도 나 같은 인간은 진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과연 그 정도로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아니면은 도저히 소망이 없을 정도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심어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회중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쁘게. 당신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야곱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뭐 온갖 좋은 말로 그들을 막 붕 띄워놓고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져. 그래야 저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신앙을 가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왜곡된 복음이잖아요. 참된 복음은 뭐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인간의 의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 뭐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또 이제 뭐 집안이 우리 집안은 3대 기독교 집안이다. 2대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러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무서운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어때요? 차라리 정말 이 세상에서 진탕 죄짓고 악을 행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서구 기독교 국가는 예전에는 일단 출생신고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교회에다 해야 돼요. 출생신고를 카톨릭 교인이건 개신교인이건 간에 서양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교회에다 해야 돼. 교회에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가 몇 월 며칠 태어났음 해가지고 교회 그 출생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교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당연시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은 더 그냥 아주 재앙이지, 더 재앙이지. 왜?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인간이 선하다.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피나 이런 것들은 원시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옛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옛날의 그 종교적인 관습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소용이 없다. 그냥 인간은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잘 감화받으면 되는 것이다. 모범 시민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 얼마나 더 그냥 재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그 전기문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잘 나와요. 로이드 존스 자신도 그 당시 영국의 1920년대 이 시기에 한창 그 영국 교회 자체가 어때요?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 전체가 사실은 이 자유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봐야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충성된 왕의 신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사숙녀가 돼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 그 설교가 가만은 시켜요. 그래 말 그대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러나 실제로 그럴 죄에서 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뭐예요? 자유주의 교회에 나가서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가 그 의사로서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가면서 돈 많고 부유하고 상류층의 사람들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지식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파탄자요. 인간 그들의 내면은 불안과 온통 어때요? 부조리와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로이드 존스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이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인간의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결정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말 그대로 총박 맞는 그 의사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목사의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인 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같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너희들 같이 그렇게 자부심 강한 너희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를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온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28절에 보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라. 자, 이것을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주의 성수를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할례.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 심령,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마음을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할례도 100번, 1000번 할례 받아야 소용이 없고 세례를 가장 좋게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어떤 뛰어난 종교적인 선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하는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더 테레사를 칭찬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마더 테레사를 칭찬하는 개신교 이 목사놈들은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어. 아주 한심한 놈들이에요. 아니 설교 예화 들 게 없어갖고 테레사를 선행과 가난한 자 그냥 박의 정신을 갖고 있는 테레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미친놈들이에요. 그놈들은 하여튼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그렇게 바보 천치 같은 그 예화를 드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 종교 다원주의자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그냥 뭐하러 십자가에 뭐하러 달려요, 그냥. 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그 빈민가에 가가지고 테레사처럼 그 뭐 그냥 거기 가서 3년 내내 수발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이 목사들이 테레사 수녀를 본받으라는 운동, 또 이태석 신부인가 누구를 가서 본받, 그냥 뭐 아주 뭐 존경을 한다는 동, 우리도 절해야 한다는 동. 예?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온 천사라도 바울이 말해 저주를 받을지다. 저주를.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게. 심지어 천사가 와서 그런다고 해도 그놈도 그 천사놈도 저주를 받아야 된대. 그만큼 복음의 절대성, 유효성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하게. 왜? 그거 외에는 없거든. 그거 외에는 인간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받을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그 싸구려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한심해요. 그 이태석 신부의 그 울지마 톤지를 보면은 나는 그걸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보이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이들의 영혼, 그곳에 있는 흑인들의 그 영혼, 죄에서 건지는 그 영혼에 대한 메시지 전하는 거는 눈꼽만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으로서는 탁월해요. 슈바이처도 마찬가지. 슈바이처도 휴머니즘으로서는 탁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가려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꾸 가려져요. 자꾸 가려져서 나중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나중엔 그냥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루터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가서 마음껏 죄져라 그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한 말이. 근데 그 말만 끄집어내면 야, 루터가 어떻게. 근데 실상은 뭡니까? 왜 마틴 루터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앞뒤 문맥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너희 마음의 죄가, 너희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할례를 받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표면적인 할례는 아무 하나님 앞에 눈꼽만치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자신도 항상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사죄, 은혜, 언제나 그 은총, 그 용서, 그 사랑,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본주의나,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나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자랑, 우리 자신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추구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지나치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조금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막 자기 열심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자기 열심으로 자꾸 뭔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자꾸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들거든. 그래야 마음의 양심이 평안이 와요. 아,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겠는가? 내 죄가 조금은 좀 경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와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자기 자신이건 뭐건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도 않고 거기에 마음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루터처럼 담대하게 가서 죄를 져라. 오히려 이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왜?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파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껏 죄 져라, 이거는 또 역시 바울은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껏 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져요. 절대로 그 사람이, 진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죄 마음껏 못 짓습니다. 혹 실수나 혹 몰라서 부주의하게 죄는 질 수는 있지만 고범죄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고범죄가 뭐예요? 다윗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고범죄가 뭐예요? 시편에 알면서 짓는지, 이제 이게 고범죄. 다윗이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시편에.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면서. 근데 참된 신자들은 알면서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 습관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결론은 뭐냐? 우리 자신도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 현재와 과거와 장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마음의 할례로 우리의 본성의 죄를 씻고 허물을 용서받고 이 타락한 문화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결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까? 자신만만하게 자랑하는 그 의가 정작 심판대 앞에 섰을 땐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벌거벗은 것으로 남을 텐데, 주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고, 나의 자랑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찬송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